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 말씀까지 이어서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으로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고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은혜롭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되는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교회의 또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지난 9년 동안 세비전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찬양과 같이 세비전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 한 가족이 되게 하셨고 또 비록 이름이 다를지라도 참된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때 만날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역할과 그 공동체 속에서 책임을 다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실하게 섬기고 순수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예배하고 또 교회를 섬겼던 것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주신 것, 예배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여러분이 축복인 줄 아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한결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을 사실 행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수고도 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수고도 아끼지 않고 내가 속한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가 힘을 다해 일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 우리의 수고가 남고 가장 아름답게 가치 있게 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 땀 흘리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다 덮어지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우리의 땀 흘린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를 무엇으로 알아야 된다고요?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우리가 이 수고에 힘들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충성이 어디에서 빛나면 족하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빛이 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충분한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는 일들을 어떤 때는 사람들이 알아줘서 칭송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노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 것들 때로는 사람이 알아주면서 칭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지, 이만큼 했지, 하나님 나라가 내가 어떤 엄청난 상급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갔다가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면 얼마나 낯이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주를 위해 그저 묵묵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부르심대로 섬겼다가 나는 아무 공로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잊고 있던 모든 그 일들을, 수고를 일일이 기억하시면서 칭찬하시게 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지금 제 얘기로 풀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일이 기억하고 기록해 놓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수고를 사람이 보지 않는 그 엄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걸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셔서 소자에게 물 한 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때 맞춰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섬기면 하나님 다 받으신다.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섬길 때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기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내 재능과 내 힘과 내 지혜로만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역할을 주어서 책임자로 부른 그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보면 그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기술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의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31절에 그에게 뭐를 충만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감당케 하셨다. 브살렐뿐만 아니라 오홀리압도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당시에 성막을 짓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도 한 번도 그들이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것입니다. 단지 모세가 말로 해주는 설계도 하나만 가지고 그들이 사실은 그 일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친히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그들의 재능이 아주 능력 있게 하셔서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은과 녹과 금으로 이렇게 뭘 만들어내는 기술을 고안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안해냈다는 것이 여러 차례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기술을 이들이 만들어내고 그 일들을 하게끔 누가 도우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온갖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고 그들을 관리하는 인파워링 리더십도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일하게 하는 그런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단순한 기술의 전수가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목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서 일하게 하는 그런 리더십을, 지도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6장 1절에 보니까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사람들, 이 표현이 수동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겼다. 다르게 말하면 성막을 짓는 일에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한 모든 사람은 다 성령으로 충만되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의 재능과 은사와 기술들을 성령이 기름 부어서 효율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르게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지만 그 은사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바르게 활용되고 발휘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봉사하는 일꾼이 되려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능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에 턱없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항상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앞장섰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거꾸로 때리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부르셨을 때 바울이 한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무슨 고백을 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고백인데 이런 고백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이 순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같은 괴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를 단지 충성됨을 보시고 부르셨다. 그런데 자기를 부르고 난 다음에 자기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뭐하게 하셨다? 능하게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능력을 주어 일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세상에서 주지 않는 또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어떻게 일해야 될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그의 입을 열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말해야 하고, 봉사를 하려 하면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일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재능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재능을 붙들어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 재능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일하게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또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면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 일하는 모든 것이 항상 성령 충만해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내 모든 활동 속에 성령이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내가 보기에 작아 보이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건 내가 쉽게 할 수 있어 라고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일들이 이 붓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더 능력 있게 기름 부음을 통해 사용하시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을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5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협력하여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이 거룩한 일에 한두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짓는 일을 준비하면서부터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일꾼들뿐만 아니라 역할이 각각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물론 모세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의 지도력을 통해 통일되게 질서 있게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붓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하셨지만 그들을 임명하게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리고는 모세의 지시를 통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모으고 가르쳐서 그들의 기술을 전수하고 일들을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나요? 그들이 일꾼들이 재료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은 집에서 다 재료들을 손질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겨야지, 그래서 나 혼자 내가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그렇게 감동된,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고 함께 그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마치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오케스트라와 같은 거예요. 지휘자 모세를 세우고 각 파트의 장들을 통해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실무를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지도력 아래 목소리를 내고 협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잘 협력된 하모니를 이루는 큰 오케스트라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처럼
움직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협력에다가 거기에는 조화를 이루어서 통일성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재능이 각각 다르고 받은 은사가 다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분량도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두를 하나님이 조화롭게 협력해서 함께 일하도록 할 때 그곳에 예배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선교하는 일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든 무엇이든지 홀로 독불장군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우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배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부름받고 교회를 통해 훈련받고 교회를 통해 불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직분자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그 한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세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나 혼자 일할 수 있어. 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어. 나는 내 혼자 기도하고 내 혼자 뭘 할 수 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았다고 내가 가고 싶은데 아무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동되고 헌신된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후원하는 기관들을 만드시고 교회들과 연결하게 하시고 해서 협력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나는 공동체에 속하고 나를 제재하는 게 싫어. 나 혼자 할 테야. 그것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이든 아니면 선교를 하는 것이든 그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협력자들과 함께 협력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 지도를 받고 또 지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균형 있게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왕이 뜨거운 신앙에 자기 이름을 후대에 대대 남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들여서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자 했었어요. 그리고는 그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그 교회 명패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다 재물을 들여서 할 거니까 대신 와서 봉사하고 섬기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이름을 새겨서 어느 왕이라고 새겨서 왕공을 하고 입당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왕이 그날 밤에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그 자기가 지은 성전의 그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에 기뻐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성전에 새겼던 자기 이름을 싹 지우고는 누구 이름을 열심히 새겨놓고는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한 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좀 기분이 씁쓸했지만 깼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또 잠을 잤는데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며칠 계속되자 거기에 누구 이름을 새겨놨는지 그날 밤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을 명하여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게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름도 없는 어떤 과부 이름이었어요. 그럼 그 과부를 불렀습니다. 너가 이 성전을 짓는 일은 무슨 일을 했느냐 도대체? 내가 참 궁금하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왕이시여 저는 왕께서 이 성전의 봉사는 모든 걸 내가 다 할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명하셨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한 일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해 저희 집 앞을 지나는 수많은 말들을 힘이 들까봐 근초더미를 다듬어 먹이고 물을 먹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왕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많이 들여서 이름을 낸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없는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세워지고, 하나님은 도리어 그런 조용히 겸손하게 작은 일에 봉사한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이 왕이 깨닫고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섬김을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섬김으로 어떤 봉사를 했든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목회자는 다 알 수 없지만, 또 옆에 김 집사님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땀 흘린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신 은혜대로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섬김을 다 받으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잘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잘하자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 더욱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도 섬겨야 하고, 또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섬겨야 되지만, 오늘 보면 마지막 교훈은 각자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각각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본문 36장 3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예물을 모세가 받았는데,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성전을 다 짓고 쓰기에 남는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공포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와 일꾼들이 재료가 필요하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와 달라 그러는데, 성도들이 I don't care, 나는 바쁘고 나는 없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무관심하게 아무도 재료를 가져오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 전혀 반대 상황, 너무 넘치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이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이 매일 아침 수고해서 재료를 만들어 풍성하게 가져오는 그 장면이야말로 정말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 명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들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혼자 힘을 다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힘을 다하니까 그 협력 속에서 풍성함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이 아니라 이제 정식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제 움직이는 성막이 아닌 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멋진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지 아니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정도가 되면 다윗이 마음이 조금 상해서, 하나님 왜 나는 그 영광을 못 누립니까?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솔로몬이 하든지 말든지 다윗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었겠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성전이 지어지도록 위해서 재료를 모든 걸 준비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다윗은 그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 성전이 어떻게 완공되는지 보지도 못하겠지만, 다윗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에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이 그 본문의 내용인데, 그게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힘을 다해서 그가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는 3절에 보면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근과 음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헌신하여 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을 귀하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을 다해서 이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7년 동안 지어질 동안 재료가 부족하지 않도록 엄청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솔로몬이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힘을 다하는 헌신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신 것입니다. 비록 그가 성전 완공의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 헌신을 동일하게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배에 가셨을 때 한 부자가 헌금을 드리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특이하게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과부의 헌금을 이렇게 비교해서 칭찬하셨을까? 액수로 생각하면 부자가 훨씬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과부의 헌금이 그 부자의 헌금보다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이유는 바로 이 과부는 힘을 다하여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최고가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모습이든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 다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릴 때 내 마음과 나의 최선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어떤 고백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겼는지 최선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동일하게 기억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마게도냐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셨는데 사실은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 지역에서 참 작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지극히 가난한 교회였어요.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 때 구제헌금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힘을 다해서 헌금을 했어요.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힘을 다해서 헌금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큰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재능도 많고 은사도 많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구제헌금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있었어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듯이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고 그렇게 교훈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헌금보다 가난하고 환난 중에서 최선을 다하여 드린 마게도냐의 예물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드림은 달라도 희생은 똑같게. 하나님 앞에 5달란트를 받고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의 양이 다 다르지만 뭐는 똑같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과 최선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드리는 양이 달라도 내 헌신과 희생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내가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우리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셔서 섬길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늘 의지하셔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배전교회 모든 이 한 가족이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어 드려서 우리의 교회가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남겨서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되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교회를 위해, 이 교회를 통한 나의 섬김을 받으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하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우리의 교회 앞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위해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